2017년 특별교통집회. 그 영의 인도하심과 일하심과 말씀하심에 따라 모든 것을 하고 주님의 유일한 움직임을 위해 몸의 머리이신 주님을 존중하며 몸의 유일한 하나 안에 지켜지기 위해 몸에 의해 균형 잡힘. 5주 5일 아침의 누림.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8절까지.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지만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한동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운동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모든 것을 주님의 임재 안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구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 주님께 갈 수 없다는 이 공과를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러한 것은 성직자 평신도 제도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여러분도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운데 가장 최근에 구원받은 새신자조차도 여전히 직접 주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곳에 가는 이유는 내가 주님께 여쭈었고 주님께서 내가 그곳에 가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형제가 우리를 격려했기 때문에 어떤 곳에 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결코 아무에게도 어디로 가야 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운동 안에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에는 영적인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하루가 지난 후에, 심지어 열흘이 지난 후에 확실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많은 경우 나는 100일이 지나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매일 기도하며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나는 분명해졌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에 따라 행동할 때마다 나는 결코 그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그 영의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은 바울과 그와 함께 있는 이들에 관해서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지만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회의를 열어 그때의 상황에 대하여 토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주님을 앙망하였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밤의 이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은 밤에 바울에게 이상이 보였는데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며 그에게 간청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주님께서 마케도니아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울은 이상을 본 후에도 과연 주님께서 그들을 마케도니아로 인도하고 계신지 아닌지를 고려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의해 우리는 사도들이 그들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가 아니라
다만 주님의 인도에 따라서 행하고 이랬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의 비극은 너무도 많은 사람이 주님의 임재를 갖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주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행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들 자신이 주님이 될 정도까지 자신을 높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직접 주님께 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어디에 가야 할 것인지를 묻는다면 나는 그에게 다만 한마디,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확실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하고 그런 후에 가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주님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여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가서 무엇을 할지 말해주기를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단지 구호로 말하지 마십시오. 참된 흐름은 주님 자신이십니다. 운동을 부추기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그것은 주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결코 운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운동을 조장하거나 그것을 따르도록 다른 사람들을 부추기는 것은 엄청난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주님의 회복 안에서 어떤 움직임을 갖든지 그 움직임에 관해서 우리는 반드시 직접 주님 자신께 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된 전환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마음 상하게 하거나 당신을 모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인도를 위해 당신을 앙망함으로써 당신을 존중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가련한 역사의 반복이 아닌 주님의 회복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명령을 받지도 말고 누군가에게 명령을 내리지도 마십시오. 다만 주님께 가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합당한 길입니다. 사무엘상 18장.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연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류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간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준 바 되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혹이 사울에게 고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아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의 귀에 고하매 다윗이 가로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경한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여차여차히 말하더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패백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만기가 되지 못하여서 다윗이 일어나서 그 종자와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의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중이 되니라. 19장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내게 알게 하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으니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오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취하여 침상에 뉘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쇠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가로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사자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더라. 혹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 고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20장.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간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뇨.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대소사를 내게 알게 아니하고는 행함이 없나니 내 부친이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오.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 주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제3일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부친이 만일 나를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미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원컨대 내 종에게 인자히 행하라. 내가 내 종으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해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거든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부친에게로 데려갈 것이 무엇이뇨? 요나단이 가로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부친이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고하겠느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어 내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을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살 셋을 그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내 이편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평안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내 앞편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영토록 계시느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월삭이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았고 요나단은 섰고 아브넬은 사울의 곁에 앉았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으나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달의 제2일에도 다윗의 자리가 오히려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뇨.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가로되 청컨대 나로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받거든 나로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패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요나단이 그 붙인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사 자리에서 떠나고 달의 제2일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부친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나의 쏘는 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의 쏜 살 위에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가로되 살이 내 앞편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런지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 병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으로 가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편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피차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 누가복음 제24장 그 주의 첫날 이른 새벽에 그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갔다. 그들은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주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이 일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을 때에 보아라,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었다. 여인들이 두려워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그들이 여인들에게 말하였다. 왜 여러분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까?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전에 갈릴리에 계실 때에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일을 11사도와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알렸다. 그 여인들은 막달라 여인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그들과 함께 다른 여인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 말들이 헛소리처럼 여겨져서 그들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 들여다보았다. 그는 세마포만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보아라, 같은 날 제자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쯤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일어난 이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동행하셨으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고 하시자 그들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들 중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그대는 예루살렘의 나그네로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 거기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시니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일이나 말에 능력이 있으신 신원자이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의 관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 선고를 받으시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이시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난 지 이미 3일째입니다. 더구나 우리 중 어떤 여인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무덤에 갔었으나 그분의 시신은 보지 못하고 돌아와서 말하였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난 것을 보았는데 그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과연 여인들이 말한 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뵙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그대들은 신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더딥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시고 모세와 모든 신언서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자신에 관한 기록들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가려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은 더 멀리 가시려는 것처럼 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간청하여 저녁 때가 다 되고 날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묵읍시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상에 앉으셔서 떡을 가지시어 축복하시고 떼시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눈이 열려 그분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러자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불타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보니 11 사도와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두 사람도 길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였고 또 떡을 떼어 주실 때에 그들이 어떻게 그분을 알아보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였다. 그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 가운데 서시어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이라고 하셨으나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했으며 영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왜 당황하며 왜 마음에 의심이 일어납니까? 나의 손과 발을 보십시오. 바로 나입니다. 나를 만지고 살펴보십시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나에게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습니까? 라고 하셨다.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예수님께서 받으시어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에게 말한 것, 곧 모세의 율법과 신언서와 시편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의 증인들입니다.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보낼 것이니 여러분은 높은 데서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도록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베다니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셔서 손을 드시어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 예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는 중에 그들을 떠나셔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